12월 둘째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 정말 숭고한 모습으로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귀한 지체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배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위로의 은혜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싸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며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박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가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말씀을 대언하며 나눕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주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이끄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해는 코로나19이라는 비상시국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연말과 성탄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모임이다, 또 각종 연말 모임이다 해서 크고 작은 많은 모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쁘고 또 정신없이 이리저리 참여하면서 정말 바쁜 한 달, 정신없는 한 달을 보내기도 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회식이나 그러한 모임의 그 분위기가 고조되면은 잔을 들지어 그리고서는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하여, 또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하며 위하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연말과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날마다 외쳐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외치고 또 외쳐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선포자로, 나를 교사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사로 또 선포자로 또 사도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사로, 또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또 가정에서는 가정주부로, 학생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 분야로 우리는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에 우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내가 출세의 성공의 우선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제일 먼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내 직업과 상관없이요, 내 가진 것과 상관없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이 패하여졌습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간 모두는 예외 없이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요,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굿뉴스라 말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것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양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해 주면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를 증거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 당시 헬라 철학이 팽팽하게 발달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되는 시기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며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가 크게 소리치면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지혜를 중시하던 헬라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일이었고 또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인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실로 인해서 부끄럽게 생각한 사람들,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해서 달려갔던, 복음을 해서 살아갔던 그러한 바울 주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꾸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자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며 한 사람씩 바울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바울 곁을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또 바울을 떠나며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해야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바울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끝이 인간적으로 또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고 또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생각할 때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감옥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끄러워서 또는 쑥스러워서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다면은, 아직도 전도한 적이 없다면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은 나는 아직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만일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힘을 당하였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8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인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의 복도 받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고난을 자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온다면은,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이 찾아온다면은 그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아멘. 왜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자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소망의 자로, 소명의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거룩하신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뜻대로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하신다면은 그 행위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면은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또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던지 간에 내가 어떠한 이유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던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얻은 거룩한 소명자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탄절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요, 죄송하지만은 이 사실은 6살 이상만 되면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던 모두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맞는 성탄절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이것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거룩하신 소명자로, 소명으로 부르신 그 거룩한 복음의 소명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 소명이 있는가? 내가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성탄절기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자로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아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출세하는 것입니까?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까? 자녀들의 성공을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소명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그 시간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거룩한 소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우리 인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의 정말 거룩한 복음의 소망자,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0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드렸듯이 올해는 25일 성탄 예배는 예년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사실은 교인 총회로 모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실행위원들도 그렇고 여러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 재정 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부에서 재정 발표만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세 달력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세 달력을 전부 나누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같이 해주시고요. 안 나오신 분들은 구역장님들께서 챙기셔가지고서는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예물도 같이 드립니다. 드릴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영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 육신적으로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과 교통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복음의 소명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자녀들 머리